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잠언 25장에서 28장까지 함께 읽고 시편 76편을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25장부터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그러니까 솔로몬이 썼지만 이것이 전승되어 내려오다가 히스기야 때 솔로몬의 잠언을 좀 이렇게 순서도 맞추고, 잠언이라는 것이 짧은 문장들이잖아요. 이 짧은 문장들을 모아서 뭔가 정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앞에 있었던 솔로몬의 잠언 10장부터 22장보다는요 조금 주제별로 그래도 비교적 모여 있어요. 확실히 주제별로 모여 있고 10장에서 22장까지가 한 문장으로 거의 한 절에 한 문장이 하나의 의미단위였다면, 지금 여기 우리가 보는 부분은 이제 두세 절 정도가 하나의 의미 단위로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좀 길게 나오는 것도 있죠. 그래서 25장 맨 앞부분은 길게 의미가 쭉 연결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추어 두세요. 미래를. 이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알려주시면 우리는 막 하나님 경외할 필요도 없고 뭐 현재를 집중할 필요도 없고 그냥 미래에 정해진 것만 그것만 찾아서 살면 되잖아요. 이게 전 보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숨기시죠. 그러면 인간은 그냥 모르니까 모르겠다 하면서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왕은, 진정한 참된 좋은 리더는 이를 살핀다. 이것은 살핀다는 건 미래를 안다는 게 아니고요, 앞뒤 좌우를 잘 살펴서 어떻게 될지 예측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왕이 할 일이다라는 거죠. 이게 왕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게 된다 하면서 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왕은 그만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면은 그릇이 쓸만하게 나오는 것처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해라. 그러면 왕위가 온전히 설 거다 하면서 쭉 왕에게 하는 혹은 왕과 관련된 잠언들이 조금 모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웃과의 다툼에 관한 부분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읽을 부분은 조금 주제가 비교적 비슷한 것들이 모여 있고, 또 어떤 구절들은 한 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세 절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어차피 사실 우리가 이 잠언은요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설명을 드린다기보다 조금 몇몇 부분에서는 오해할 만한 부분, 또는 이 관용적 표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사실 설명을 길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한 절 한 절에 좀 집중해서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귀에 안 들어오더라도 한 구절이라도, 한두 구절이라도 붙잡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잠언 읽기를 하시면 좋겠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몇몇 구절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말씀드리는데,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해라. 원수를 도와주라는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거다. 요 부분은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만 저도 잘 몰라요. 이 부분이 사실 현대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추측을 하시거든요. 3가지 정도 중에서 뭐가 맞는지는 주님께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여기 핀 숯을 머리 위에 놓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일단 확실한 거는 고대에 있었던 관용적 표현이에요. 속담처럼 우리말로 김칫국을 마신다 이런 것처럼 고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일 텐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 몰라요. 그러면 문맥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원수가 배고플 때 음식을 대접하면 핀 숯을 머리 위에 놓는다. 일단 제일 많이 해석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요,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얼굴이 막 더워서 뜨거워지잖아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부끄럽게 한다. 그 원수를 부끄럽게 해서 그 원수는 너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와,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 원수에게 준 그것은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거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 핀 숯을 머리 위에 놓는다라는 것이 부끄럽게 한다
라는 의미로 쓰는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핀 숯을 머리 위에 놓는다라는 게 이제 또 이제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숯을 놓으면 뜨겁고 아프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고 또 원수를 고통스럽게 한다 혹은 원수를 분노하게 한다. 이것도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정도의 추측을 해볼 수도 있어요. 원수가 막 이 분노해가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막 고통스럽게 한다는 건 그런 거겠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다니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고통스럽다 뭐 이렇게 하면서 돌이키게 한다 라는 걸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분노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핀 숯을 머리 위에 놓는다는 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숯이 한 집에 불을 붙이고 나면 불을 붙이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그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나 요거 관리 잘 못하는 사람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불이 꺼지면 무슨 우리처럼 가스레인지가 있거나 성냥이나 라이터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불을 붙이기가 어려워서 옆집에 가서 불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숯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때 원수에게 절대로 안 주는 그 사랑을 베푸는 것. 그래서 이 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다, 이 표현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는 의미의 관용어구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는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말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면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사실 제가 설명드리면서 더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한번 각자 묵상하시면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행동할 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구나. 사실 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더라도 확실한 부분만 해석해도 충분해요. 원수에게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26장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26장에는 이제 주제가 보면 미련한 자에 대한 주제들이 26장에 몰려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제별로 좀 모여 있거든요. 26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은 것이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이건 또 뭔 관용적인 표현인가? 자, 보세요. 눈과 비는요 반드시 필요해요. 눈과 비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좋은 겁니다. 특히 이 유대 지역에서는 비가 정말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오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추수할 때 비 오면 안 돼요. 그쵸? 그렇게 영예는 좋은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고 영예롭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막 상 받고 이런 거 좋은 일인데, 미련한 자에게 그걸 주면 결국 누구를 망칩니까? 추수 때 비가 오면 추수를 망치는 것처럼 미련한 자를 망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에게 함부로 그 사람을 영예를 주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26장의 미련한 자 부분 계속되는데요. 이게 이 4절과 5절은 대조되는, 모순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태까지 이런 거 몇 번 봤잖아요. 이건 아예 가장 모순되는 구절이에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아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끝이 좋아야 다 좋다 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시작이 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시작이 더 중요합니까? 끝이 더 중요합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는 것이 힘이다. 또 다른 분들은 모르는 게 약이다. 요게 어느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속담은 함축적이다 보니 이 함축적인 글들은 맥락을 제거하고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이 쓰이는 맥락이 있고 이 말이 쓰이는 맥락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활용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시면요, 이거는 대놓고 지금 모순되는 거 두 개를 모아놨어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가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해라. 대답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이 하는 말, 무식한 사람이 하는 말 똑같이 대응하지 말아라. 너도 똑같아질 수 있다.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무식한 대로 대답해라. 이건 어떤 맥락을 상상하셔야 되냐면요, 4절은 먼저 이 좀 싸울 때의 맥락을 생각하시면 돼요. 막 말싸움할 때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걸로 막 공격한다고 해서 나도 흥분해가지고 똑같이 미련하게 대답해주면서 막 싸우면 그럼 똑같은 사람 되는 거다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들.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런 맥락이겠고요.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요 말씀은 평상시의 맥락에서 알아듣지도 못할 사람에게 그냥 괜히 막 좋은 말 해주면서 이 사람을 똑똑한 사람처럼 스스로 느끼게끔 만들어주지 말고 그냥 수준 맞춰서 대화해라. 요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조금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이게 모순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맥락을 상상하면서 읽어야 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자, 잠언은 좋은 거라고 앞에서 정말 1장부터 9장까지 엄청나게 말했잖아요. 잠언은 좋은 거다. 잠언은 좋은 거야. 넌 이 잠언을 꼭 붙들고 살아야 돼. 계속 말했는데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요.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처럼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가시나무를 다른 사람을 막 찌를 수 있잖아요. 가시나무로. 근데 술 취한 사람이 들고 다니면 어딜 찌를지 몰라요. 이게 어딜 찌를지 모르는 거죠. 미련한 사람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왜 이 어려운 말들 몇 개 외워가지고 아주 그 학식 있는 어떤 사람처럼 보이려고 어려운 뭔가 유명한 사람이 한 어떤 말들 또는 또 남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한 어떤 학자의 글들 이런 거 몇 개 외워가지고 이거를 막 상황에 맞지 않게 쓰는 거예요. 상황에 맞지 않게 그냥 막 자기 잘난 척 하려고 막 쓰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무조건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술 취한 자의 가시나무는요, 이게 위험한 이유가 대놓고 정밀 타격을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딜 찌르는지 자기도 모르고 찔러요. 자기도 모르고. 그냥 외워뒀다가 몇 마디를 막 그냥 아무 때나 하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고 누군가를 찌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비슷한 표현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상상 충분히 되시죠? 상황에 안 맞게 지금 다들 아침에 조용하고 이제 조용하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아직 자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잠에서 안 깬 사람도 있는데 막 아침에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막 이러면 아, 저건 지금 나를 지금 저주하는 건가? 이런 상황을 하게 된다.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상황에 맞지 않는 좋은 말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마치 이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처럼 이른 아침의 축복도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좋은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도 잠언 읽을 때 주의해야 된다. 잠언 구절 막 한 구절 외워가지고 아무 때나 쓰면 안 돼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아까 본 요 4절과 5절처럼 상황에 따라서 사실 정반대의 잠언이 필요할 수 있는 건데,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냥 성경에서 뭐 하나 그냥 읽어가지고 외워가지고 그걸로 아무 때나 공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욥기에서도 그런 거 많이 봤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우리 27장엔 친구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원수가 입맞춤하고 원수가 좋은 말 해주고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거는 거짓말이고, 친구가 충직한 마음으로 아픈 책망을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도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6절만 보면, 그리고 사실 6절 말고도 몇 군데 더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친구에게는 막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요, 요것만 읽고 무조건 나는 미스터 쓴소리가 되어야겠다. 나는 그냥 무조건 쓴소리만 하는 사람, 친구를 위해서라면 막 쓴말을 막, 그러면서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거기다가 쓴소리 하면서도 자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쓴소리 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은을 단련할 때는 도가니가 필요하고 금을 단련할 때는 풀무가 필요한데, 사람을 단련할 때,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고 사람을 도와줄 때 뭐가 필요한가? 칭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쓴소리가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6절과 21절은 서로 모순인가? 요것도 이제 맥락을 생각하시면 27장의 맥락이 있는 거죠. 주로 이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맥락에서.
내 친구가 나에게 쓴소리를 할 때, 아픈 책망을 할 때 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친구가 정말 충직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거짓 입맞춤을 하는 원수의 그런 입에 발린 말들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지만, 친구의 입장에서는, 이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칭찬으로 단련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물론 또 항상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는 게, 말하는 친구도 때로는 정말 심사숙고해봐도 이때는 아픈 책망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 아파하더라도 이 말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 황금률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친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돼요. 내가 쓴소리를 할 때는 이 친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친구가 못 받아들이는 쓴소리는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요백에 하는 친구들의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친구의 아픈 책망을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지혜는 친구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꼭 그 방법밖에 없는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러나 듣는 사람일 때, 또 내가 듣는 사람일 때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아픈 책망을 받는 사람의 입장일 때 요런 거 보시면서, 맞아, 나한테 책망하는 그 사람, 나한테 책망하는 그 사람, 그 집사님 맨날 나 책망하는데, 그 집사님 이런 거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나한테 책망을 하고 있어. 이러지 마시고, 책망을 받은 입장에 나를 놓을 때는 요런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너무 힘들었지만 충직으로 말미암아서 한 것이겠지. 이렇게 자기 입장을 항상 말씀의 직접적 대상을 자기에게 놓고 다른 사람에게 놓지 말자. 이런 거 중요합니다. 1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계속 친구와 관련된 맥락이에요. 27장에는 이 친구와 관련된 구절이 많은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는요, 이제 고대에는 철을 이렇게 날카롭게 할 때 이 철보다 더 단단한 것, 혹은 철을 갈아낼 수 있는 것, 경도가 높은 것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쉬운 게 철끼리 하는 거예요. 철끼리. 그 우리도 여러분 그 주방에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칼갈이, 다이소에서 파는 칼갈이 있는데, 칼갈이가 없는 경우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칼끼리 촥촥촥촥, 이거 잘하시는 숙련되신 분들은 또 되게 잘하세요. 칼끼리 촥촥촥촥 해가지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처럼, 친구가,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서로 친구끼리 서로를 단련해준다 라는 거죠. 그 비슷하게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요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친구끼리 서로 비추어서 비슷해진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금묵자흑입니다. 예, 그리고 28장에는요,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28장에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요거 재밌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부자가 아니고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현실에서는요, 어쩌면 오히려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주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힐 일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그 밑에 더 가난한 사람, 이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잔혹한 말인가. 이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잔인해요. 더. 그렇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기억하고요. 8절에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한 별리로, 그러니까 무거운 이자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건데, 이자 받아가지고 돈으로 빌려줬다가 이자 받아서 그 아주 무거운 이자, 고리대금업이죠. 고리대금업.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럼 고리대금업이 좋은 거라는 겁니까? 고리대금업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건데 왜 그게 좋은 저축이죠? 잘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있잖아요. 이 똑같은 부유한 사람인데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리대금업을 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 사람의 재산은 결국은 이 사람께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돈 뺏어다가 이 사람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저축하는 거다. 네 돈 저축해놔라. 결국은 이 사람한테 다 줄 거다라는 말씀인 거죠. 재밌는 표현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요거는 사실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여러분 그냥 직관적으로 딱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한번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 뜻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내 생각을 맞추려는 마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 그 기도도 가증한 기도이다 라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28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건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제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제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제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제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